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중심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2월 15일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설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주의 말씀만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주의 말씀만이 내 삶의 길 되시며 내 길을 비추시는 빛 되시니 주의 말씀 따라 주님의 마음 따라 나 항상 살아가리. 한 번 더 주의 말씀만이 주의 말씀만이 내 삶의 길 되시며 내 길을 비추시는 빛 되시니 주의 말씀 따라 주님의 마음 따라 나 항상 살아가리.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 경외함으로 지켜 행하리.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 경외함으로 지켜 행하리. 주를 경외하리. 주를 경외하리. 오직 주님만을 섬기리. 주를 사랑하리. 주를 사랑하리. 오직 주님만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 경외함으로 지켜 행하리.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 경외함으로 지켜 행하리. 주를 경외하리. 주를 경외하리. 오직 주님만을 섬기리. 주를 사랑하리. 주를 사랑하리. 오직 주님만을. 주의 말씀만이 내 삶의 길 되시며 내 길을 비추시는 빛 되시니 주의 말씀 따라 주님의 마음 따라 나 항상 살아가리. 주의 말씀 따라
주님의 마음 따라 나 항상 살아가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 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앞으로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비추어 주시고 그 빛으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 가운데에서 빛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한 절이라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게 하신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녹여내고 살아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가득하고 또한 지진으로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 모든 자리에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 어려운 당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자리에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새 힘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온전히 주님을 높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계속 쉐마의 말씀으로 오늘 나누고 있죠. 오늘은 쉐마 이스라엘 세 번째 시간. 오늘도 이 쉐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쉐마에 나오는 동사들을 중심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첫 번째로는 들으라, 두 번째는 사랑하라. 오늘은 그 세 번째에 해당되는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그 말씀의 내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들으라였죠. 쉐마 이스라엘. 듣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지혜도 결국에는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시작된다면 지혜는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듣는 마음이죠. 우리가 듣고 있을 때 주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새겨지고 또 우리가 그 지혜가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찾아와서 관계를 시작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와 관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듣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할 때 가나안과도 같은 이 세상에서 보호받고 또 고귀한 사람의 품격, 사람의 진실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들어라, 들어야 산다.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는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또 우리 안에서 들려지는 변덕스러운 내 감정의 소리도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라였죠.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신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됨의 존재의 진실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조종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왜입니까? 사랑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자유입니다. 로봇과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랑을 통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배운 사랑이라는 동사 아헤브 안에는 즐거워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죠. 사랑은 의무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이 즐거움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즐거움을 누릴 때 우리를 통해 주님의 생명,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새기라 역시 앞에 있는 두 동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시작되죠. 그 빛이 비추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새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도 시작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존재는 사랑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한 절의 말씀을 우리 안에 충분히 새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에 새기라고 할 때 새기고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원어는 하야입니다. 이 하야의 뜻은 있다, 존재하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따지면 비동사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 하야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 처음 나옵니다. 1장 2절에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있으라가 하야입니다. 존재하라는 거죠. 빛이 그때 세상은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상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라고 말을 하니까 빛이 거기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야입니다. 자,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 존재하게 하기 때문에 있는 거죠. 여기 있는 모든 것들, 뭐 핸드폰, 기타, 여기 십자가, 라이트 다 누군가 만든 겁니다. 존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공기, 우리가 서로 볼 수 있게 하는 빛, 이것도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것을 저절로 생겼다 그래서 자연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있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세상과 성경의 세계관이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우연히 저절로 생겼다는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다릅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누군가 존재하게 했다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이 성경을 제가 들고 있어요. 책이죠. 누군가 만들어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절로 우연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시작입니다. 있다, 하야. 하나님이 있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천지창조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그곳에 존재하게 되자 거기에 빛이 생겨났고 그런 식으로 모든 만물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을 시작하게 한 동사가 바로 하야입니다. 엄청난 동사죠. 자, 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어둠이 깊음이 있다 이런 말 있죠. 땅이 혼돈하고 할 때 그 하고가 바로 하야입니다. 다른 데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혼돈이 있고 또는 혼돈이 가득하여 이렇게 번역합니다. 즉, 이 하야라는 단어 안에는 가득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빛이 있으라, 빛으로 가득하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혼돈이 있다, 혼돈이 가득하다 그런 말입니다. 조금 더 나가면 그것이 가득하면 어떻게 되죠?
흘러넘치게 됩니다. 빛이 가득하면 그 빛이 흘러넘쳐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빛이 있습니다. 라이트가. 안에 그 빛이 있는데 그 빛을 그냥 두자 바깥으로도 보이는 거죠. 이게 하야입니다. 어둠이 가득했어요. 그전에도. 어둠도 가득하면 그 어둠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야입니다. 즉 하야는 그 존재에 충만해서 흘러넘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혼돈으로 가득한 그 세상, 어둠이 흘러넘치는 그 세상, 어둠밖에 없는 그 세상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이 들려지자 빛이 존재하게 됐고 그 땅 가운데 빛이 충만해서 가득하게 됐으며 이제 그 빛이 흘러넘치게 된 상태가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지창조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지구였습니다. 없던 것이 있던 것이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이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존재의 문제로 가져와 보는 겁니다. 나는 왜 없지 않고 있을까요? 저절로 생겨났습니까? 아니죠. 부모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럼 부모님 그냥 계십니까? 그 위에 부모님이 계셨죠.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분명 거기에 계시죠. 거기 그 자리에. 영상 앞에. 분명히 있죠. 그럼 왜 당신은 없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거기 계십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거기 두신 겁니다. 아무데나 두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두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 땅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데나 두신 것이 아니에요. 미리 에덴을 다 창조해 주시고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 두시고 거기에 두신 겁니다. 거기에 두신 다음에 뭐라 그랬죠? 너가 거기서 충만하라. 그 땅에 충만하라. 그 땅을 채우라는 거예요. 너의 존재로, 너의 빛으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누는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풍성의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이 그 땅에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셔서 에덴에 두셨습니다. 똑같이 사람인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거예요. 이 땅에 우리를 두셨을 때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모든 걸 다 마련해 두시고 필요해서 거기다 두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두신 존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가정에, 학교에, 또는 직장에, 그 공동체에, 그 교회에.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 있게 하신 거예요. 목적이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존재의 진실을 거기에 충만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흘러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실제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상상으로 있는 것이 아니죠. 여기 있죠. 공간과 시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물이 존재하는 것에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듯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진실, 그 고귀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그 사람의 진실을 나타내며 이 땅에 존재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맨 처음에 들어라. 내 존재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듣는 것만 가지고 됩니까? 이제 그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과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내 존재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그 존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진실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그 사랑의 진실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걸 이제 새길 차례예요. 무슨 말입니까? 존재 안에 가득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존재 안에 가득하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이 흘러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목적도 아닙니다. 묵상을 깊이 하고 막 그 말씀 속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고 막 신비한 체험도 하고, 이것이 그 말씀의 목적이 아닙니다.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이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제 그 말씀은 흘러넘치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말씀이 충만하면 밖에서도 그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밖에서 볼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밖에서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면 그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그냥 하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바깥까지 말씀으로 가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기지 않은 채로, 마음에 없는 채로 겉으로만 흉내내는 분들이 있어요. 겉으로만 흉내내는 삶은 너무나 힘들고 버겁습니다. 그 뒤에 그냥 구멍 막다가 그냥 인생을 다 허비해요. 그것이 아닙니다. 먼저 말씀이 우리의 존재의 중심에 가득하도록 머물러 있고, 그런 다음에는 이거를 표현해내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맨 처음 주신 그 말씀은 돌판에 새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 돌판에 새긴 건 하나님이 새긴 겁니다. 그렇죠? 모세가 돌판을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새겨주셨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새겨주세요.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삶에 새기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새겨진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순종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고린도 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어떻게 사람이 편지가 될 수 있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은유죠. 사람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편지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걸어 다니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말로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삶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나타나서, 현현이라는 조금 어려운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셔서 이 땅에 걸어 다니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서 예수님과 같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위대하게 만드셨구나.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구나. 개처럼, 돼지처럼 살 수 없구나. 우리가 육적인 존재이지만 그냥 동물과는 다른 존재이구나. 이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보이는 존재로 이 땅에 두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가득하고 충만하게 하는 일들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존재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 넣으신 그 말씀은 이제 우리 존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진 뒤에 온 삶을 통해 흘러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상 순종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유, 저거는 나랑은 아니야. 나는 못해. 난 그런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단정 짓고 갑니다. 맞습니다. 제가 저를 생각해봐도 안 될 일입니다. 경험으로 봐도 그렇고 느낌으로 봐도 그렇고 그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느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오죠? 나의 마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나의 신념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여러분 신념으로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안 되는 걸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안 된 거예요. 애를 쓰고 애를 썼지만 그가 한 고백이 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사도 바울도 못한 겁니다.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다고 또 말합니다. 이거 보셔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의 마음을, 그 변덕스러운 마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관계하는 겁니다.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긴 봅니다. 성찰을 위해서 봅니다. 그러나 거기서 발견하는 것은 온갖 더러운 것과 악한 것과 끈기 없음과 이런 것들만 잔뜩 발견해죠.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빛이신 말씀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린 못해요. 곤고한 사람입니다. 육체를 가진 존재예요. 안 돼요. 그런데 그 빛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들었죠. 이제 그 말씀과 관계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믿고 한 걸음을 떼는 겁니다. 잘 모르겠는데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으니까. 어린아이와 아들이 걸어갈 때 어떤 일을 하죠?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애는 몰라요.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와의 그 신뢰관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언덕을 이렇게 높은 언덕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아빠가 먼저 내려가서 자 뛰어! 근데 지금 아들에게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이게 될까? 정말 받을까? 근데 어떻게 되죠? 뛰어내립니다. 왜요? 아빠와의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는, 우리의 느낌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뛰는 겁니다. 그 발을 내딛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가득합니다. 홍해를 그렇게 건넜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이 많을 때였어요. 가다간 다 빠져 죽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느낌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 물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삶을, 그 엄청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휴, 제가 무슨 그리스도의 편지입니까? 저는 예수님같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그거야말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면. 그럼 무엇이 겸손입니까?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진짜 겸손이고 이 겸손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지 않은데요? 옛날과 똑같은데요?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날마다 그 빛을 비추게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비추고 또 비추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존재 안에 그 말씀이 가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순간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까? 저 사람도 어려울 텐데 어떻게 저 얼굴에 저 빛이 나올까? 우리는 안 되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을 도우시는 겁니다. 그 어려운 상을 뚫어갈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힘겨운 상을 버텨낼 끈기와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사랑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도 사랑이죠. 그 말씀이,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므로 이제 우리도 사랑의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걸어 다닐 때 이제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다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아헤브, 즉 그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말씀을 기꺼이 그리고 기쁘게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그때 그게 힘든 것이 아니죠. 그 한마디 말로 인해서 힘을 얻는 겁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수용소를 쓴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인간의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살아냅니다. 어떻게 해요? 아내를 생각한 겁니다. 어딘가 살아있을지 모를 그 아내를 생각하면서 그 말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죽음과도 같은 시간을 이겨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안에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말, 그 존재.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 너무나 어려운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온 세계가 뒤숭숭하고 여기저기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것, 경제생활 하는 것, 직장 다니는 것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죽음도 뚫고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다시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은 주님이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 힘을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이거를 해야 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기쁨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겸손히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인지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 엄청난 존재입니다. 그 생명의 진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행복이라고 부르고요. 복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악함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약함은 세워주시고요. 악함은 없어지도록 계속 그것 또한 도와줍니다. 훈계도 해주시고 징계도 하시면서 우리를 계속 빚어가십니다. 온전케 하시는 중에 있어요. 우리는 그걸 믿고 오늘도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기에 우리는 무엇 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힘이 없습니다. 이길 힘 주십시오. 주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제가 도저히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걸 이길 힘이 없네요. 이거 다 주님께 아뢰는 겁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약한 것은 북돋고 못된 것은 떨쳐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이 땅에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땅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며 우리의 이어질 다음 세대까지 축복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그 말씀을 새기는지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존재에 충만하게 하며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며 그 말씀을 새기고 나타내고 충만케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